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눈 깜짝하는 듯한 시간의 흐름 속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한때는 호기심으로 어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그랬었는데 무엇이 그리 바빴던지 허둥지둥 달려와서 지금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리운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근심은 어느 쪽이 있습니까? 네, 후회할 것 없는 근심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돌아서서 근심하여 가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과 관련하여서 많은 성서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를 피력했지만 예를 들어서 바늘귀는 낙타의 짐을 내리고 무릎을 꿇고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의 작은 성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에게 견해가 있는가 하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바늘귀라는 성문이 예수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축될 때에 지어졌다고 하여서 낙타, 그 발음이 카멜이라는 단어가 그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축될 때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낙타 카멜이라는 단어가 밧줄이 단어와 같은 맥락으로 불려져서 밧줄이 바늘귀로 통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는 둥, 어찌됐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삭개오, 부자 삭개오의 마음을 회심해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 구약에서도 여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도 야곱도 또한 다윗 왕도 수많은 믿음의 부자들이 그들이 가진 그 부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히 여겼다는 것을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초년의 믿음으로 회개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자칫 황금 만능에 빠지기 쉬운 오늘날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계속 되뇌어야 할 시금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항상 중요한 대목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그 당시 현세적 보상,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고, 또한 자기에게 큰 영광이 다가올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적을 행함으로 위해서 자기가 또한 예수님이 임금자리에 앉으신다면 자기들은 한자리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벅차올랐었고, 그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오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당시에는 그들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고기 잡던 배와 그물 등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어쩌면 어떤 큰 기대에 부풀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 하면 바로 우리가 새벽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항상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먼저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그리하여서 신약의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는 바로 영광의 보좌의 특권과 지배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그때에 나타나리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영광 중에 나타내라는, 이것이 첫째 보상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확신하고 확설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천국 본향을 향한 구원 열차의 운행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그런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첫째가 인간의 구원은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인데, 이 말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확실하게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우리가 못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버리는 자는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 다음 장에 나오는 20장에서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자신들의 선행이나 율법 강령의 실천의 결과로 얻을 수 있다고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만,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뿐임을, 그래서 응당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것으로 의심치 않았던 제자들에게도 나중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열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만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으로 순종과 봉사가 있을 뿐이지, 따라서 이 순종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오늘도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우리가 된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의 문을 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